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8면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 선한 일,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녹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성막 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앞서 31장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느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복이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35장부터 쭉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걸 정리하면 명령과 순종,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선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오늘 보시면 앞서 3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일꾼들인데 그 지명하신 일꾼들을 이제 모세가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다시 부르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뭐냐? 왜 하필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일은 과연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을까요? 왜요? 이스라엘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랴를 세운 이유는 그들만 특별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왜 선출되었을까와 함께 동시에 던져진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반응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로 쓰임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순종했는지, 어쩔 수 없이 순종했는지에 대한 반응이 왜 등장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이 두 사람의 반응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이제 그 이전 부름 이전부터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랴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부살렐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절 하반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이 표현에서 눈에 띄는 한 단어 찾아보세요.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예. 이 표현에서 눈에 띄는 익숙한 이름 하나 선택해 보세요. 어떤 이름이 눈에 띄어요? 훌이 눈에 띄잖아요. 그죠? 여러분 훌이 누구예요? 훌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는 손을 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훌의 손자라는 것은 그 훌의 신앙의 연속선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일부러 드러내주기 위해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제가 이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놓고 보더라도,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부살렐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부살렐은 관계적인 면에서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들의 반응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이건 오홀리압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그가 단지파였고 아버지가 아히스막이라는 거 빼놓고는 사실은 알려진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오홀리압에는 이름을 놓고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성막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준비된 사람처럼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쓰셨고 또 그러한 자들을 또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부르시면서 총책임자로 세우시고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이고 반복이에요. 한번 그들에게 이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만, 그때에만 국한돼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끝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겠대요. 뭘 채워주시겠다는 거냐면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능력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초청 앞에서 이름을 불러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오늘 본문은요, 성막 건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지만 이 성취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성취를 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그 일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결과를 맺느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항상 그 끝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넉넉할 만큼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넉넉할 만큼 좋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이들 가운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게 뭐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기적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좋은 결실들이 맺혀졌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를 통해 넉넉히 남음의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넘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분에 넘치는 것들로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이름을 불러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마음을 토로하며 주 앞에 모든 것 쏟아붓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구하면 반드시 넘치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